할렐루야. 예, 새벽을 말씀으로 여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이번 주일부터 출애굽기를 큐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의 그런 압제와 고통에 시달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하면 이 구원자의 출생과 또한 그 구원자를 막으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의 그런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우리가 그 구원자의 출생 그리고 그 출생을 막으려는 악한 세력들의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 위협을 넘어서서 그가 성장해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적인 장면이 지금 어제와 오늘 사이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결국 모세와 예수님의 그런 그 비교를 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탄생과 그런 이 구원자로서의 출현을 위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또한 그 구원자로서의 그 성장해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바로의 모습과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유사점은 단지 탄생과 또한 성장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구원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도 역시 비슷하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의 구원 사역을 준비하셨던 반면에 모세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가 구원자로서의 그러한 정체성을 준비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동안이나 지도자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지도자로서의 손색이 없는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노역하는 곳에 그들을 관장하는 그런 애굽의 그 관리가
이스라엘 사람을 이렇게 치는 장면을 그가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를 아마 뭐 이 형제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치는 바람에 결국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래에 감추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이제 또 나갔다가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보죠. 그리고 가만 지켜봤겠죠.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기에 이쪽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래서 너는 왜 네가 잘못해놓고 너의 동포를 치느냐라고 말할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네가 대체 누구길래 갑자기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대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미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그 사실이 히브리 사람들 안에 이미 널리 퍼져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모세는 도망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 모세가 무엇이 부족하기에 그가 40년간 애굽으로부터 도망쳐 나와서 결국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양육되는 것일까요? 대체 그에게 무엇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먼저는 그가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가 좌우를 살펴서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참견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어려서부터 애굽의 교육을 받고 자란 모세에게는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는 애굽 사람의 정체성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히브리 사람의 편을 드는 것에 대해서 애굽 사람이 봤을 때 별로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살피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필요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모세가 그의 형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그의 형제들과 동화되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의 형제다, 자기의 동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가 애굽 그 관원을 쳤던 것이 우발적이었던 것만은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선택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방인으로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그는 히브리인이다라는 표현을 씀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정도 히브리인과 자신과의 그런 사이에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결국 두 히브리인이 다툴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말할 때에 그 히브리인에게서 전혀 모세가 기대하지 않은 모습이 그런 그 반응이 나왔던 것이죠. 모세는 당연히 내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위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당연히 그들은 이런 모습이 비춰졌어야 돼, 이런 반응을 했어야 돼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던 것이요. 모세가 보인 호의에 대해서 왜 이런 잘못된 반응이 나왔을까? 두 가지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죄의 결과죠. 그가 히브리인 안에 분명히 잘못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지켜봤을 때도 분명히 잘못된 사람에게 너는 왜 동포를 치느냐라고 질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시각이 왜곡될 때에 우리는 그 호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 그 배후에 무슨 의도가 있는지를 자꾸 살펴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가 아직도 그들과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은 단적으로 모세가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에 미디안 광야에서 한 우물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와서 그곳에서 양을 물 먹이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늦게 왔던 목자들이 와서 그 딸들을 밀쳐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양을 먼저 물을 먹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그들을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전에 모세의 모습과 지금 모습은 약간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은 마치 재판관의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것이요, 마치 통치자의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이미 누가 잘못했는지 자신이 판단했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에 도움을 받는 자의 입장으로서는 그게 도움이 아니라 간섭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동포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돕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동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모세는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행동과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도움을 받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모습은 17절 그가 나그네의 삶을 시작하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점차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는 누군가를 지배하기보다 이제 누군가에게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르무엘의 딸들이 필요한 것을 그가 돕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배하거나 우위를 점해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17절의 말씀처럼 서로 돕는 모습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22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가 이제 이들의 딸과 결혼해서, 시보라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붙입니다. 게르솜이란 말은 게르라고 하는 이방인 또는 나그네라는 말과 샴이라는 말, 그곳이라는 말이 합체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나그네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곳에서 나그네였음을 그가 이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의 삶이 무엇인지,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동포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그가 철저하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처럼 나그네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그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준비에 들어갔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동포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들었을 때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와 같이 되신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려고 우리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모세가 왕자의 모습을 내려놓고 나그네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주님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모세처럼 또한 주님처럼 준비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또한 내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또한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준비시킬 때에 우리는 틀림없이 누군가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작은 부분에서라도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더 낮아지는 삶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남들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더 낮아지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도 선한 의도라고 할지라도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혹시 상처받는 영혼이 없도록 또 실족하는 영혼이 없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 말씀으로 혹은 주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준비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